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 77번째 질문은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써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겠다는 것을 어떻게 약속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의 성찬을 통하여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고 나를 기억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셨으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그런 성찬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써 믿는 자들을 먹이고 양육하시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약속이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증언한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성찬을 대할 때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써 믿는 자들을 먹이시고 양육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찬이 은혜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성찬은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주의 성찬이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에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따라서 모든 희생의 제사, 구약의 모든 희생의 제사는 이제는 마무리가 된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유월절의 제사가 폐지되고 이제는 새로운 성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주의 성찬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을 희생으로 드린 것을 강조하고 있고 성찬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 직전에 성찬을 제정하실 때 감사하셨던 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되며 자신의 죽음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것은 자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어줄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성찬에서 떡을 떼어 나눠주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확신시켜주고 확증시켜주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몸이 부서질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떡을 떼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주의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떡이 조각으로 부서지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는 것을 나타내죠.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동일하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주의 성찬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한 나를 기념하여 성찬을 시행하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 우리의 구원의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이 성찬을 시행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의 보혈을 꼭 기억하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의 생애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은 은혜, 그 은덕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찬에서 믿음으로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덕들을 실제로 기억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받게 되는 잔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죠. 이건 역시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로운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새로운 언약이란 갱신된, 그러니까 성취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증거하죠. 따라서 구약 유월절 제사를 준수하지 않고도
이제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 모든 은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구약의 옛 것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희생으로 드려져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연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피는 그의 죽음을 나타내죠.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요. 우리는 그것으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떡과 음료로 인하여 생명이 유지되고 영양분이 공급받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떡과 음료로 상징되어지는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너지를 얻게 되고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주의 성찬은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유지되고 영적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찬은 예배 때마다 자주 시행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성찬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축복된 것임을 기억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시행해야 한다.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잔이라고 불러요. 죽음의 잔이요 저주의 잔이 아닌 축복의 잔이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로 그리스도의 은덕에 대하여 생각하게 만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성찬은 우리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찬은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한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 은혜의 방편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먹고 마셔야 우리의 육신이 살아갈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양식으로 우리가 거듭나며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성찬을 통하여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먹고 마실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공적 예배를 통하여 성찬을 시행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진행되는 모든 성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적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을 쳐서 복종시키며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성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든 은덕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감사하며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누리시고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